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1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송의 고백인데,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일, 그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바로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죠.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데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외치죠. 거기에 보면 랍사게라는 사람인 또 히브리 말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사네립의 손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피살되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남유다가 568년에 우리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지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538년에 그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7년에 그들이 고국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는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기초를 닦게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게 되죠. 어느 곳에 잡혀가든지, 어느 곳에 포위가 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돌아옴, 그리고 이 구원, 침공에서 구원, 포로에서 잡혀가서 돌아옴,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일.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조건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재물도 안 되고 무슨 여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서 나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며 나의 힘이시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목마르지 아니하고 기가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운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운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나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공의라는 것이 뭐죠? 우리 보면은 공정한 의지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잘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괴수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안 받게 되었다? 징계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요 두려웠죠. 우리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부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이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가더래요.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 딱 내려놓은 절벽에서 소나무가 하나 절벽 밑으로 이렇게 컸는데 저 소나무에 올라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서는 소나무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꼭 붙잡고 잡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소나무를 쭉 잡고 있으니까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 이제 소나무에서 손을 놓아라. 이 젊은 사람이 아래로 보니까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게 생겼다는 거죠. 아니요, 나 손을 못 놓습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답이니라. 뭐냐면 재물을 움켜쥐면 절대 놓지 말아라. 부자가 되는 비결이 그건 있으나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죄악 속에 살게 되면요 뭐에 시달리게 되냐면 죄라는 것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시달리게 되면요 늘상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의 두려움이 공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죄 안 짓고 산다. 그런다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괴롭고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구원의 운물물에 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왜? 우리에게 이제 재앙이 없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노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공의의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가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목적이 뭘로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인간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상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떠났어요. 이미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진노가 이미 돌아섰고, 그리고 주가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요.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면요, 속죄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대속죄일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을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졌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염소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뭔가 죽어야 하고 생명을 버려야 하는 것인데 죄의 결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가, 희생의 결과가, 생명이 없어진 사망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함이 매년 있던 거, 내가 죄 졌을 때마다 있었던 거, 그게 다 필요가 없죠. 왜?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감사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보면은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세상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다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진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잠깐은 위로를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위로자는 되어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고달픔을,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공기죠.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죽어요. 뭐 1시간이면 한 30분이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또 물이 없으면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다 기가를 당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거의 물로, 수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라. 건강의 비결이 뭐냐? 물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너에게 물이니라, 생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죠. 사막 같은 데서는 물이라는 것이 더욱 소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건도 많이 나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함께, 여호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기근을 당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물이라는 게 소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 보면 성경의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나? 이삭이 야곱의 우물들을 파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누가 와서 그때에 거기에 있는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야곱의 무릎도 그대로 복원을 하죠. 그러면 또 와서 뺏어가요. 왜? 우물물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구하러 갈 때도,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도 그의 종 엘리에셀이 어디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는 사건. 우리 이런,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보면은 이 북한의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북한에는 물이 잘 안 나와서 물을 강에서 떠다 먹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물이 항상 24시간 뭐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니까 물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과거에 우리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우리도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죠. 그때 아마 마당에랑 우물 하나 파가지고 펌프 하나 박으면요 아주 대단한 집이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동네, 우리 집에서 한 50m 한 50m에서 한 70m 떨어진 곳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이 깊은 우물도 아니고 이렇게 건수, 그냥 뭐 조금씩 흘러들어는 조금 샘물이지만 샘물도 아니에요. 건수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데 제가 조금 커가지고는 보니까 수도가 낮이고 그때 보니까 그것이 개구리가 막 살고 뭐 그런 더러운 물이 됐는데, 그거를 매일 떠먹으니까 더러운 줄 몰라요. 더러운 게 끼지를 않죠. 이끼도 끼기 전에 사람들이 물을 퍼니까. 그래서 물을 길렀던, 겨울이 돼도 아무리 추워도 물을 길르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봄에 가뭄이 조금 들을 때는요 물을 다 퍼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세면으로 된 이제 록강이라 그러죠. 그 하수구하는 그거를 하나 딱 우물을 놨는데, 그러면 우물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가지로 푸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소중한데, 그러면 이 소중함을 뭐래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생명의 우물을 길른다는 거, 옆에서 생명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이죠. 그래서 물을 길르다가 가뭄이 되면 거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면 우리 집 옆에가 경찰서인데, 경찰서 가면 들레박 우물이라고 깊은 데서 보면 물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그렇게 소중한데, 오늘 이 우물물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이건 뭐죠?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면 우리는 생명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생명의 물을 우리는 기른다. 이것은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또 말하고 있죠. 만약에 우물에서 물을 계속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풍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 물론 여기서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거기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힘들고 어릴 때 바위 틈에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헤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도 해요? 나를 지키시는 자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저자는 늘상 하는 것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뭐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감탄사지요, 감탄사. 그냥 놀라움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나 같은 것도, 나도 같은 연약한도, 나 같은 부족한 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보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자들에게 나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9명은 10명이 다 뛰어가면서 자신의 병이 나음을 봅니다. 나병이 다 낫고 자신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3살이 돋았다고. 근데 9명은 뭐 합니까? 그냥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가야지. 근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는요, 뭐라 합니까? 가다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고 자신이 나은 것을 알게 되고서는 뭐합니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에,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예수의 발 아래에 와서 살아야 했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구원,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은 10명이 다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영혼의 구원에, 생명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존재 속에서 거하고 생명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국가의 대통령도요, 자기 국민을 위하여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비행기를 보내서 구출합니다. 우리 그런 것도 보죠. 먼저 보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군용기를 보내서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같이 실어가지고 날른 적이 있어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피난처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주실 것을,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영원히 찬양하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